이걸 안 꺼냈군요. 오늘 대림절 제3주일 말씀으로 예수를 바라던 시므온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말씀만 드린 대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셋째 주일. 대림절은요, 이제 성탄절까지 나아가는 앞서서 네 번의 주일을, 네 번의 시간을 대림절, 그리고 혹은 이제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고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절기의 의미들을 잘 이해하지 않고 혹은 그 절기가 주는 메시지 속에 머물지 못하고 그냥 이 절기들을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력은, 이 교회의 절기는 우리 교회 역사, 우리 선조들의 우리 신앙 역사 속에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절기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경건한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도 대림절 첫 번째 시간, 2주 전이죠.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간략하게 각 절기들과 그리고 절기의 의미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사실은 많은 절기들이 있죠.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서도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 살펴볼 때도 우리 강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들었죠. 또 뭐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뭐 칠칠절, 오순절, 뭐 더군다나 그 중에 유월절과 초막절과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들, 양력으로 친다면요, 한 3월, 4월경부터 시작을 해서 9월, 10월경으로 끝나는 한 6개월간의 일정입니다. 6개월간의 과정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절기들이. 그 중에 가장 큰 절기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정과 같은 절기. 우리 민족은 신정보다 구정을 더 이제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습니까? 구정과 같은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유월절. 그런데 하지만 이 성경에 있는 이 절기들, 하지만 지금의 현대교회, 지금의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들은요, 유월절 지킵니까? 지키지 않아요.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절기들로는 지키지 않죠. 다만 그 의미와 그리고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가운데 교훈을 찾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들로 구별하여 드리는 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더불어 이와 유사하지만 우리가 지키는 교회력은 어떤 절기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함께 엮어진 절기들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이 교회력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함께 굴러간다. 함께 이 일정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년 내내 반복이에요. 1년 내내. 그 중에 제일 많은 절기가 어떤 절기였어요? 제일 많은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였다. 24주, 25주. 그러니까 뭐 1년이 52주니까 그 중에 절반을 오순절이고 나머지 6개월의 기간들을 우리가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제 우리가 절기들을 지켜가는 거겠죠. 이게 좀 차이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절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키는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반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 절기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1월 1일 송구역 신예배 지나고 난 1월 1일부터 시작이 아니라요. 신정부터 시작이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서는요, 대림절에서부터 신앙이 시작인 거예요. 대림절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절기로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주님의 이 오심을 너무나 사모했던 두 명의 인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명. 그 중에 우리가 오늘은 시므온을 볼 거고 다음 주에 안나 할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인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그 기다리는 기다림의 결이 서로가 달랐단 말이에요. 결이 달랐어요. 수많은 대중들은 어떤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나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에요. 지배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국가적 이익과 자기 나라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려왔었어요. 여적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 중에서도 순전한 마음과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는, 오늘 시므온의 고백 속에서는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십자가가 계시되어져 있어요. 십자가가 예표되어져 있어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대중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중에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하며 소망했던 인물이 있다는 것이죠.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22절로 시작을 하는데 22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22절 말씀 여러분들이 보시면 모세의 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정결 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정결 예식, 모세의 정결 예식이 모세의 법대로 된 정결 예식, 율법이 말하는 정결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셨던, 찾으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 낼게요. 자, 제사장이 의복을 입을 때 이마에 표를 붙였다, 이렇게 붙였던 거 뭐라고 붙였죠?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앞에 없어요. 뭐라고, 문제입니다. 뭐라고 했죠? 이마에다가 글자를 새겼잖아요. 뭐라고 새겼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늘 찾으셨던 것이 너 얼마나 내 앞에 성결하니?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은 그저 보실 수 없던 분이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1순위였는데 바로 그 여호와께 성결하기 위한 예식, 성결케 되기 위하여 구별하여 치루어지는 예식이 바로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정결 예식이라는 법입니다. 모세의 법이요. 율법에 의한 정결 예식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성에 관한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여성들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사람이 시체와 접촉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본다? 성경은 부정하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삼손 이야기 보셨죠? 삼손이 지나가다가 사자를 찢어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꿀을 먹었잖아요. 시체를 만졌단 말이죠.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진 나실인이었거든요. 결코 그렇게 시체를 만지면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서 그가 정결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병과 같은 병들, 지금 뭐 피부 질환이죠. 지금은 고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이 당시에는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 같은 병을 들렸다면 그 사람 뭐하다? 부정하다. 부정해서 그런 거야. 부정해서. 여러분 또 기억나십니까? 그 혈루증 앓는 여인 몇 년 동안 고생했죠?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그렇죠? 많은 의원들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만 탕진해버렸죠. 근데 그 여인이 가장 힘들어했던 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사회적 고립이에요. 뭐 병이 낫고 안 낫고가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죠. 하지만 그녀가 정서적으로 마음에 가졌던 가장 큰 어려움은요, 사회적 고립. 왜? 저 여인 불결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할 때도 멀리 떨어져서 이야기하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여인이. 이런 것들 좀 부정하다 보았던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조금 이해 안 갈 수도 있는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예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이 출산을 거룩하게 보죠. 물론 거룩한 출산으로 보죠. 하지만 율법에 의하면요, 아기를 출산할 때 산모와 아이가 모두 피덩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부정하다라고 봅니다. 부정하다. 그래서 이제 부정함을 씻기 위한 예식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남자 아이일 경우에는 난지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정결 예식. 그리고 여자 아이일 경우에는요, 곱하기 2를 해요. 더블. 그래서 이제 80일 만에 이제 최종적으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정결 예식으로서 번제와 속죄제, 이러한 예식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23절, 24절이에요. 자, 23절, 4절. 자, 정결 예식이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자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부들기 한 쌍이나 혹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기서 말한 이 제사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속죄 제의 성격인 거예요. 그리고 불로 태워드리니까 번제의 성격인 거죠. 형식은 번제요. 그리고 내용은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지금 이 가정이 지금 모여서 지금 제사장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상에서 예수님은 몇 살이에요? 예수님은 몇 살이세요? 몇 살로 표현하기 너무 그렇나요? 며칠째가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난지? 그렇죠, 여러분. 40일째가 된 상황이에요. 앞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나머지 32일 동안 가정에서 잘 돌보심을 받다가 이제 40일째 되던 날 정결 예식을 치루어야 될 때가 참에 그랬잖아요, 말씀에. 40일째가 되는 본문인 거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던 그때. 자, 25절 말씀. 우리 성경의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5절 말씀. 그런데 이게 누락된 번역이 하나 있어요. 누락된 번역이. 그 번역은 새 번역에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여러분, 다른 구절의 차이점은 크게 없어요. 25절 사이에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이나 다른 번역의 차이는 없는데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저 그런데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마침. 이것은 시므온에게 꽉 찬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위하여 꽉 찬 때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시점, 바로 그 타이밍. 우연이 아니란 뜻이죠. 우연이 아니란 얘기, 얻어 걸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시므온, 이 사람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실 안나 할머니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만. 아마도 고령일 것 같아요. 고령이고 이 본문 외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적지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가 이제 아기 예수를 보고 난 이후에 오늘 시므온은 언제까지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언제까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안하게 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장면도 참 평안하고 또 안락하게 또 우리가 복되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묵상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었고요. 어쨌든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은 성경에 더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므온이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가정에 너무나 귀한 일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죠? 자, 먼저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맞죠? 이 본문 잘 보세요.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사람이었다.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요, 특히 신약 성경의 문맥에서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누렸던 첫 번째 인물이 여러분 지금은요 아직 세례 요한도 태어나기 이전이에요. 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 나죠? 맞아요. 6개월 나잖아요. 근데 지금 며칠 뒤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지 40일, 한 달 반 뒤에요. 아직 세례 요한도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본다면 성경에 충만하게 임재했다라고 선언하고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이미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죄송해요. 제가 지금 큰 실수를 저질렀네요. 그렇구나. 제가 지금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형님이시죠.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의 이모에게 갔을 때 이제 함께 태중에서 뛰어났었죠. 제가 지금 너무나 착각을 했어요. 감사해요. 어찌됐든 여러분 지금 성경 속에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시점 속에서 우리는 이 시므온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은요 의롭고 경건했고 인내와 수고하는 사람이었다. 참 이 시므온과 같은 인격과 성품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사기 묵상을 지금 이제 거진 끝나갑니다.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이면 끝나요. 화요일 끝나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던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칭 그가 사사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일어났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서도 저는 사실은 이와 같은 이 시므온과 같은 이러한 사람을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맞지요? 어떤 누구도 시므온과 같이 경건한 사람은 없었어요. 의로운 사람이 없었고 믿음의 인내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도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시므온은 오늘 성경의 사사기의 평가와는 정말 다른 질적으로 다른 인물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26절이에요. 자, 같이 함께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은 예수를 보기 전까지는 죽을 수도 없었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보리라 라고 하신 성령의 말씀 속에 확신 속에 이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던 그가 27절 말씀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며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 저는 이 단어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25절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말씀 속에서도 그런데 마침 근데 27절에서도 마침 부모가 그 율법의 관례대로, 여기서 이 두 번의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문법이라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오늘 어쩐지 그냥 성전에 오늘 내가 어쩐지 들어가고 싶었더라. 들어갔더니 얻어 걸리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과 이 아기 예수와의 만남을 하나님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심을 따라서 마침내 이들이 서로 만나게 조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그 노사연 씨의 곡 중에 혹시 만남이라고 하는 곡 아세요?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 아세요? 그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죠? 그렇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근데 여러분 그 노래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노사연 씨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거 아시죠? 지금 많은 또 간증도 하고 다니시는데 이 노래가 기독교 배경에서 만들어진 그런 노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알파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노래 인도를 했는데 그 인도를 할 때 꼭 빠지지 않고 첫날 첫 번째 주에 불렀던 노래가 이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그런데 같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요, 이게 같이 오셨던 회중들이 다른 복음 성가에는 은혜를 못 받으시는데 이 만남이라고 하는 곡에는 막 은혜를 받으시고 눈을 감고 막 노래를 부르시는 그런 것도 좀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지금 이들의 만남, 시므온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이 만남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 모두를 짝지워 주신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해요.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 한 번 더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시작.
우리 현영이 만나서 너무나 여러분 진짜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시므온은요 매일마다 본문의 이제 문맥의 분위기에서는 날마다 성전에 출입했던 인물이에요. 이 사람 날마다 성전을 출입하면서 수많은 아기들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겠죠. 당연히 보아왔지요. 그는 한 가지 소망밖에 없었어요. 언제나 내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한 번이라도 볼 수가 있었을까? 수많은 아기들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러나 바로 오늘이 그날인 거죠. 오늘이 어떤 날? 날 잡으신 날. 어떤 날?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결정적 은혜를 베푸시는 날. 바로 오늘. 그가 예수를 보고서 그는 즉시로 성령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독생자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즉시로 즉흥적으로 그는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할까요? 평생 동안 그가 아들 예수를 보기 위해서 성전을 출입했지만 그러나 많은 아기들은 지나쳐 갔으나 그러나 이 한 아들을 보았을 때 그가 이 아들을 안고 성경에 예수를 품에 안아본 사람이 그렇죠? 부모와 시므온밖에 없어요. 또 예수를 안아볼 사람이 또 누구 있을까? 물론 뭐 어릴 때는 안아봤겠죠. 근데 성경에 기록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안아본 사람이 시므온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시므온과 같이 예수를 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를 마음에 꼭 끌어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소서. 참 그 장면도 우리가 묵상할수록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짠하죠.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던 시므온. 다음 주에 여러분 보실 텐데 안나 할머니는요. 아기 예수를 안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안나 할머니는. 근데 오늘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꼭 품에 안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아기 예수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끌어안는 그러한 만남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게 29절부터 32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시므온의 감정으로 한번 이입해 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의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그 마음으로 한번 세번역으로 볼게요. 세번역으로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말씀을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떠나게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노인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이야기로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장면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 장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여러분 이 찬송에 아주 독특한 지점이 있어요. 이 찬송이 독보적인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 예수를 정치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구 안에서 정치적으로 예수를 해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시므온에게 이 아기 예수는 영원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찬송하고 있어요.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그것을 깨닫게 외쳤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약에서 이 시므온이 첫 번째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자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아직 그가 활동을 하기 이전이지 않습니까? 아기였을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므온이 첫 번째로 이 예수에 대해서 선언한 인물이에요. 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그는 말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말합니다. 운집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이가 바로 계시의 빛이야라고 말합니다. 계시하는 빛이야. 계시의 빛이야.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계시의 빛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우리의 사고를 좀 신학적인 사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신학적인 사고. 이것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가?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고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학적 사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계시의 빛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대목에서 계시가 무엇이죠? 그러면 계시가 무엇이죠? 계시가 무슨 뜻입니까?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계시는 감추어져 있는 것, 덮여져 있는 것을 보자기를 들춰낼 때 이것을 계시한다라고 표현해요. 계시한다.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빛은 밝게 하는 거죠. 어두운 것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계시하는 빛으로 예수를 소개했다면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감추어져 있다는 뜻이고 무엇이 어두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태초부터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죄 가운데, 그리고 그 죄를 영원히 단번에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의 방법,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본질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드러낸 비밀이라고 말하죠. 드러났지만 이것을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비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가 짓고 또 짓는 죄악의 어두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계시하는 빛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두움에 빠져있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계시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계시의 빛이라는 단어 속에서 십자가로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죄악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절망으로 끌고 가는 이 죄의 원흉을 깨끗이 도말하실 분이 바로 이 아기 예수시다. 아기 예수시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 난지 40일째 된, 여러분, 난지 40일째 되었어요. 아기 예수가 어떤 모습일까요? 그의 얼굴이 뽀얀 얼굴 아니겠습니까? 한없이 맑은 얼굴 아니시겠습니까?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 시므온의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 이 감격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리워 드렸던 거예요. 올리워 드렸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찬송과 이 영광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이 땅을 계시하시는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세워진 이 트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대림절에 우리가 이 트리 벌써 3번째죠? 이 트리 바라보고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사모님 고생하셨네. 가 아니라 이 빛을 바라보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런데 오늘 이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들은 다르게 대처합니다. 그게 이 33절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부모가 그의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하고, 놀랍게 여기더라. 왜 놀랍게 여겼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 이런 말 하지? 이상하다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육신의 부모인 이 두 명, 이 육신의 부모는 육신으로서는 예수의 부모였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다 몰랐다. 그렇죠. 여러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였지만, 그들의 태의 몸으로 난 자식이었지만 그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직 부모조차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까이에서 낳았고 자기 피로 낳았고 기르고 양육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한 이 신비와 영적인 세계,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우리 신앙 세계가 열린 게 아니에요. 열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가까이 헌신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안목과 시야가 열리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귀가 열리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가지를 하나 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지요?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나요? 이 구절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 유라 뭐라고 한 거였어? 뭐래요? 괜찮아, 얘기해봐요. 믿음은? 맞아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을게요.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구절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 번역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목사님 저 믿음이 너무 없어요. 안 들으니까 없죠. 안 들으니까 없죠. 성경은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그 들음은 무엇을 말하는 게 들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을 전하는 말씀 속에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자체를 듣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아셔야 돼요. 말씀 자체를 여러분들의 귀로 듣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정용우 집사님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미안해 집사님. 식사하다가 우리 정용호 집사님이 하루에 새벽 예배를 3번 드리세요. 아세요, 여러분? 3번 드리세요. 요새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다뤘는데 사사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 딴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죠? 성경 얘기만 쭉 하는데 시간 조금 길게 갔어요. 차에서 내려야 되는데 이제 6시 반에 보통 설교가 안 끝나면 내릴까 말까 이게 고민이 드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데 집사님이 3군데의 말씀을 들으셔요. 5시에 운전을 출발하시거든요. 한 군데, 2군데. 그리고 이제 5시 반, 6시 설교 이렇게 들으시는데 마지막에 이제 저희 본교회 설교를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본교회 설교도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을 향한 열심이 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향한 열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새벽에 이렇게 채팅 남기고 하는데 그게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안 중요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채팅을 같이 나누고 혹은 그 가운데 우리 이주연 집사님도 짜릿한 티미추로 들어오세요. 보니까 그렇죠? 예, 짜릿한 티미추로 아멘 이렇게 남겨주시거든요. 출근하시면서 예배 드리셨구나. 여러분, 제 마음 속에서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을 향한 열심히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꼭 3편의 설교를 들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한 편의 말씀이라도.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벌써 6년 커리 중에 2년 차가 끝나가요. 우리 작년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이제 앞으로 4년 남았어요. 우리 6년 한 텀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보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릴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왜? 듣는 곳에서 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많이 들으면 믿음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꼭 이 말씀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예. 들을 귀로 들어야 되죠. 여기서 왔다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들으면 의미가 없지만 들을 귀로 듣는다면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차곡차곡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알지 못해서 시온의 이 찬송을 들을 때 이 시온의 고백과 찬송에 같이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냥 듣고 놀랍게 여기는 걸로 끝나고 말아요. 뭔 얘기지 저거는? 여기서 그치게 되죠. 자, 그러나 시므온은 이들에게 두 절의 말씀으로 전해주게 됩니다. 2절의 말씀.
자, 이 두 구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 두 구절의 해설은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 적용을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은 매일이라는 성실의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문맥 안에서는 이 시므온이 성전을 매일마다 출입하던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수를 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성전을 출입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아기를 만나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마침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많이 다녔다 할지라도 그가 이 순간 성전에 가지 않았다라면 그럼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성전을 찾아 들어가는 이 일이 매일의 그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믿음. 결국에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성실과 함께 만나게 될 때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얻어 걸리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말씀 안에 있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내가 파고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런 날마다의 믿음과 신앙 속에서 바로 믿음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하는 것 가지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그의 평생의 이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 그 은혜의 자리에 소외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실로, 그 매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일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더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 설교에서는.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날마다 찾아 들어가십시오. 이제 두 번째는요. 결론 두 번째는 시작. 소망하는 믿음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 파묻혀 살아가죠. 이 가운데도 정말 많은 문제들 속에 있는 성도분들도 계시죠.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기도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기도 주님께 좀 드려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주님을 소망하고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그 오실 주님, 여러분 초림주는 구원의 주님이시지만 재림주는 어떤 주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심판의 주님.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요? 하나님, 제가 비록 제 삶의 모습은 이렇지만 제 몸은 병들었지만 제 삶의 여건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오늘 너무나 어떤 기도보다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쉬운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내가 병들었더라도 잊지 마세요. 내 삶에 잘 풀리지 않는 불통이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마세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 잊지 마세요. 오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야. 거룩한 신부로 살 테야. 라고 하는 이 결단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시므온은 이 주님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을 품에 안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되어져서 오늘 우리도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끌어안을 수 있는, 할렐루야, 꽉 끌어안으시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받았어요. 아무쪼록 우리 금주간도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두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금주간도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권속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